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오늘은 언약의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처음 돌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24장 12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을 가르칠 명령과 규례를 돌판에다 기록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그때 처음 돌판이 등장합니다. 이 돌판, 처음 등장한 이 돌판은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이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판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했습니다. 돌판을요. 그리고 그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판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굉장히 많죠. 양이 많습니다. 돌판에다 다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던 10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10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다 또 받아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돌판에는 10계명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 여호와의 강림하심과 번개와 우레오 소리와 음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느꼈던 느낌 혹은 감정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좀 공감이 되실까요? 자,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처음 느낌, 그때의 처음 감정 어땠을까? 요 앞에서 죽을 것 같고요.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생명을 바칠 것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고 진짜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쳐서 내가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아골골짝 빈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어디들 못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주님 아니면 안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혼도 안 해버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세울 때도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명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이면 무조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세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니까 뭐랄까요? 처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먼저 올라요? 저것이 맞을까?
저렇게 해석도 할까? 저것이 무슨 말일까?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가 보다 하고, 아이들 마음에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된 것, 혹은 내가 경험해왔던 내가 믿어왔던 것에 대한 계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버려요.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을 들었을 때, 처음 돌판에 새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새겨져요. 너 나 하나님인 거 알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어본 거 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도 너희도 알고 있지? 나만 믿어. 네, 아멘 해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은. 그래서 처음 돌파는 여호와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그 위에 글을 새긴 것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부드러워졌을 때예요. 이게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왜 돌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럽니 딱딱하니 생각하냐면, 우리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책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도울도 갖고 있어요. 신학도 있어요, 그 사람도. 아주 희한한 논리를 펼쳐요. 왜 그럴까요? 이걸만 갖고 있어요. 돌판으로만 갖고 있어요. 말씀은 어디에 새겨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그냥 성경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다가 아니라 언제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느냐? 언제 새겨져요? 처음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일 때, 아무것도 잘 몰랐을 때,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억지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새겨졌어요. 야, 너 나 믿어. 나만 따라와. 내 말 잘 들어. 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산에 번개도 있었고 우레소리도 있었고요. 구름이 꽉꽉 차 있었고요. 불기둥이 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같이 두려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의 조상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이야,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만났구나. 이삭은 이런 하나님 만났구나. 야곱은 이런 하나님 만났구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왜요? 너 내 친해? 나한테 말해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말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 근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앞에 직접 내려오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놓고 직접 음성을 들려줘 버려요. 이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다. 자, 그때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싹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이 처음 돌판을 우상숭배로 인해서 진멸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세가 산 위에서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우상숭배하는 저 사람들, 나와 언약을 세웠던 저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하기 전에, 진멸하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돌판을 깨버렸어요. 왜 깼을까요? 화가 나서? 물론 화났겠죠. 화났어요. 왜 깨버렸을까요? 왜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글을 친히 새겨줬고 모세에게 주셨네. 모세가 그걸 지 화난다고, 에이 하면서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화낸 거예요? 하나님께 화낸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 모세, 너 왜 내가 준 거 왜 던져버리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것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은 아직 언약의 말씀이 안 들었어요. 언약을 세우긴 세웠는데 왜 세웠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기들이 무슨 계약서를 썼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제발 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언약은 하긴 했지만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인 거죠. 자, 10계명은 우리 먼저 약속을 우리 이렇게 하게 하자. 우리 꼭 지키기로 하자.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뭐 써요? 그 다음 계약서 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물론 구두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계약, 증서로 남겨진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진멸하기 전에, 여호와의 노가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모세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 저들은 아직 계약서가 없는 백성이었어요. 저들은 아직 도장을 안 찍은 백성들이었어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 돌판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거. 자,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모세의 중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굳이 깨버렸는데 왜 다시 만들어 줄까요? 굳이 돌판을 깨버렸는데 모세가 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또 돌판을 또 만들라 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글을 써주겠대요. 똑같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한테 성경책 주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새기라고. 근데 처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쏙쏙 다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계산이 들어가 버립니다. 저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저게 진짜 설교일까?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이제 안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으래요. 네가 다듬어. 모세, 네가 다듬어서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는데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산에 올라오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래. 여호와께 보여주래요. 지금 모세 어디 있을까요? 모세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33장에서 마지막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등짝을 봤어요. 여호와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있는데 빨리 내일 아침에 다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돌판 빨리 만들어야 돼요. 다듬어서 깎아서. 그리고 다시 또 그 아침에 또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지금 겁나 바쁜 상황인 모습. 자기가 돌판 깨버렸지만 지금 엄청 바쁜 상황입니다. 급히 산에 내려와서 돌을 다듬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게 되고 급한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다시 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 돌판은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줬어요.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 범죄한 이후에, 언약이 깨버린 이후에 그 돌판은 내가 직접 다듬어야 돼요. 깎아서 다듬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깎아낼까요? 우상숭배했던 마음,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마음 깎아내야 되겠죠.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아닌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내 거 아닌 건, 하나님 거 아닌 건 다 깎아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듬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기 어렵다.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편에 새겨지려면 다듬어야 된다. 뭘 다듬을까요? 인격을 다듬고 성격을 다듬고 그래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닌 걸 바꿔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아니었던 그것들을 다 깎아내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음성이 들려주는 대로 새겨지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마음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듬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깎아내야 돼요. 내가 40년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내가 40년을 공부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것이 아니면 깎아내야죠. 우리 아담 이야기가 있었죠.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먹으라고. 뭘 먹으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동산에 몇 개 있어요, 나무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리고 나무. 일반 나무요? 감나무였을까? 사과나무였을까? 네, 나무가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튼 나무가 있었어. 자, 이 세 개 중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먹을 때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뭐만 먹으면 돼요? 나무로부터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먹게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는 명령만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명령에 다른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 그 나무로부터만 먹지 말라. 이 명령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순종만 하였다면 바로 기회가 되는 대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범죄한 마음 때문에 다시 생명나무로 가려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졌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뭘 먹게 돼요? 생명나무를 먹게 돼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담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야. 왜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새로 들어온 주인이 쉽게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주는 것이다. 왜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죠. 아, 저 남자 믿을만 하네. 저 여자 나와 평생을 같이 살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네. 나는 그냥 했어요. 나는 그냥 그냥 해줘야 될 거 그냥 해주고 그냥 했어. 근데 저 상대방은 저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하더라. 아무것도 안 해. 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날마다 서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관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믿을만 할까요 안 갈까요? 믿으면 안 가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상대가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십니다. 왜요? 말씀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새겨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이 믿어졌을 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벨,
가인, 아벨, 셋. 이 세 번째 아들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셋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아담이 낳았어요.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난 사람이에요.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내가 믿고 싶어 믿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믿음,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 이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거는 누구 믿음이 어디까지나? 내 믿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주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돌판을 다듬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돌판도 다듬어야 된다.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처음 것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처음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비록 범죄했고 비록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처음 마음처럼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이성적인 이해가 아닌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씀 봤죠. 두 번째 판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모세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져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